오늘도 하나님께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오셔서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드리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처럼 주님만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놀랍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심령의 변화와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더운데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참 안 믿겨지는데요. 다음 주면 여러분 몇 월이죠? 9월. 네, 8월 다음에 9월인 게 너무 당연한데 네,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네, 9월이 시작되는데 4개월만 보내면 2022년도 다 지나갑니다. 팬데믹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숨가쁘게 달려왔던 시간들 속에서 너무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의 콧바람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그죠? 그런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더웠는데 어제 제가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니까 보스턴 선선하더라고요. 75도. 여기 이제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니까 조금 이제 더운데, 이제 곧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마음도 잘 모두어졌으면 좋겠고, 저희 집도 이제 어제 아들을 보냄으로 아이들이 모두 학교로 떠나서 다시 텅 비었습니다. 조용하기도 하고 썰렁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역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온 발걸음들이 주님께서 한순간도 지금 돌아보면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또 새로운 복락으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열매로 맺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들 중에 이제 막 신입생을 보내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번 해 특히 막 기숙사에서 울고 불고, 저도 그랬는데 저는 울고 불고는 안 했어요. 근데 짠했는데 막 올리면서 뭐 막 했는데, 저희 어제 큰애 내려다보면서 너는 마지막 학기인데 사진 하나 올리니까 제발 하지 마. 아유 진짜 너무 창피하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저희 부모님한테만 보냈는데 엊그제 같은데 너무 빨리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다 이제 애 엄마, 애 아빠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아유 대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데려다 줬을 때 기억나시나요? 기억도 안 나고 막 손자 손녀 봤을 때만 기억나시나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손자 손녀들이 대학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에스라 강의 이제 우리 5번째 시간으로 기쁨의 축제를 열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결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았고, 이제 제2차 성전이 완성되어서 기쁨으로 축제와 함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주님의 역사를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의 완성을 미리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6번째 시간으로 부흥의 아침을 바라봅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에스라 7장은 에스라서에서 후반부가 시작되는 이제 장면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를 에스라서의 전반부라고 이야기하고, 7, 8, 90 정확하게 5장씩 나눠지진 않지만 마지막 4장을 후반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귀환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고, 그 성전 건축에 따른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마침내 성전 건축을 완공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의 후반부의 내용은 조금 다른데 톤이 바뀌어서 이제 부흥과 개혁에 관한 내용으로 그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전반부가 새로운 성전, 빌딩에 초점이 있었다면,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성전을 완공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전에 초점이 있었는가를 보여준다면, 이제 후반부는 새로운 사람들의 모습,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모습들에 그 포커스를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장을 시작하면서 에스라라는 인물이 에스라서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조용필이나 여러분 요새는 뭐 BTS지만 여러분 때는 뭐 패티킴이나 조용필 아니었습니까? 또는 혜은이? 네, 다 아시죠 누군지. 네, 저는 어렸을 때인데 맨 나중에 합니다. 슈퍼스타들이. 그죠? 마지막에 딱 나오는데 에스라라는 인물이 드디어 이제 등장합니다.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빠져 있었던 마치 속 없는 만두와 같았었다면 이제 드디어 에스라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에스라라는 이 인물을 소개하는 시점이 참 흥미로운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전 건축이 막 딜레이 되었다가 이 성전 건축을 재개한 그 시점이 16년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로부터 몇 년간 건축해서 성전이 완공됐다 그랬죠? 네, 4년. 제가 지금 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거를 못 쫓아오시는 4년입니다. 4년. 그래서 에스라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6절과 7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등과 더불어서 바벨론에서부터 올라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닥사스 왕 제7년에 올라왔다고 기록하는데, 이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두 번째 귀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1장에서 6장까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했던 사람들은 포로에 잡혀갔다가 유다 땅으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함께 이제 올라온 사람들은 두 번째 귀환자들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들 중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게 총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완공했고, 이제 에스라와 더불어서 두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개혁과 부흥 운동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귀환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귀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 번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향 땅으로 보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이산가족 상봉할 때도 1차 이산가족 상봉, 2차 이산가족 상봉할 때 그렇게 틈은 많이 없었잖아요. 계속 있었는데, 오늘 이 포로 귀환의 1차와 2차 사이에는 무려 57년 혹은 58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거의 60년 정도를 두고 귀환을 시켰던 것이죠. 성전이 완공되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1차 귀환자들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았지만, 그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제 에스라와 더불어 올라온 사람들은 먼저 갔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감격할 수 있는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을 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 있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아셨듯이 제사장인 동시에 서기관이었습니다.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그러니까 진짜 아론 계열의 반차의 대제사장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10절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이제 행하시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회복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부흥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 무슨 여러분 장면이 떠오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일단 와글와글 북적북적 그죠? 교회가 막 차 있는 그런 수적인 증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일반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수적인 성장을 떠올립니다.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20세기 후반, 이거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현대 교회사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25년 혹은 40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가 없었다는 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흥의 중심에는 당연히 수적인 증가가 그 중심에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숫자가 정체되거나 감소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 자체가 아주 틀렸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수적인 증가도 포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교회가 꽉 차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니까 교회가 차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부흥을 생각할 때 사실은 숫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은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에스라의 개인적인 결심만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상황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에 8장과 9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처럼 1차 귀환자들의 삶은 여전히 이방 풍속과 결탁한 혼합주의의 영향으로 물든 삶이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9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찾는데요. 9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삶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차 귀환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어요. 성전이 완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고 율례를 지키는데 문제는 이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도 그게 너무 당연하게 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fine, it's fine 이런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지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담 이후로 계속된 인류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그죠?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가 늘 그 기도를 드리잖아요. 다 알지만 범하는 죄악들, 이거를 버려야 부흥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혼인을 하는데 마치 솔로몬이 수많은 왕비들을 들여서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신들이 수입됐고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자체가 흔들렸던 것처럼 이러한 위험을 아직도 감수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이미 그 땅에 들어갈 때도 계속해서 경고했던 것입니다. 오늘 너희들이 여기 서서 저 이방신들이 좋아 보이거든 그들을 섬기라고 도전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주님을 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숙하고 거룩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을 떠났어야 됐어요. 자기 삶 속에 물들어 있던 죄악들, 어쩌면 죄악이라고 깨닫지 못할 정도로 혼합주의에 빠져 있어서 자기의 삶에 녹아있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부흥과 회복은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도전 앞에 너무나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예 부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부흥. 책 이름이 부흥이에요. 영어로 revival 그대로.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 쭉 쓰는데 여기서 부흥의 장애물들을 5장, 챕터 5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처음에는 불신, 두 번째는 오염된 교리, 세 번째는 결함 있는 정통, 세 번째는 죽은 정통, 다섯 번째는 영적 무력죠. 불신, 오염된 교리, 결함 있는 정통, 죽은 정통, 영적 무력죠. 이렇게 5가지를 꼽습니다. 이게 부흥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는 일들, 기도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심과 불신은 부흥의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들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우리들은 너무 세상을 많이 살아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만 이건 안 될 걸 알고 기도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불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불신이에요. 안 돼. It's okay. 뭐 지금까지 뭐 잘 안 됐으니까 내가 기도는 하지만 또 안 돼. 이게 불신이에요. 두 번째는 신학의 타락입니다. 이게 오염된 교리예요. 자신의 욕망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일이 있다가 하박국 1장 5절에 대해서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제 나눈 말이 있었어요. 하박국 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 얘기하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이 구절 하나만을 떼고 묵상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나누더래요. 하지만 사실 이 구절은 바로 그 뒷구절만 읽어봐도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은 너네가 망한다는 거예요. 갈대아인을 보내서 너네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확히 그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망할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게 그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맥과 관계없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읽고 해석합니까? 이게 오염된 교리를 낳고 심지어 설교자들 중에서도 이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오염된 교리고 결함 있는 정통이고 죽은 정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말씀을 전할 때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딱 떼서 설교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 무력증은 불신을 낳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그냥 무력하게 신앙하는 생활, 이게 영적 무력증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너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뭐 교회 가봤자 무슨 일이 뭐 뾰족하게 일어나나? 안 일어나요. 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맨날 일어나면 큰일 나요. 그러고 큰일 납니다. 아까 우리가 들은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찾아내고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 영적인 부흥이지, 날마다 새롭게 짠한 일들이 일어나면 큰일 나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장애물들을 마주하고 이러한 것들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불신, 그 다음에 오염된 교리와 타락한 정통, 죽은 정통,
영적 무력증에 물들어서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이러한 일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계도하려는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흥이 일부 사람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것만 부흥이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그러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부어주시는 역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들은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깨어진 그릇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모아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905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이라든지 유럽과 미주 전역을 강타했었던 영적 대각성이나 영적 대부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회심했다고 써 있어요. Owner converted. 그래서 closed 돼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지 않는다면 당연히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막연하게 부흥을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극단은 인간의 힘으로 부흥을 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나가면 반드시 부흥이 올 것이다. 이것도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둘 모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때 준비시키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라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흥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깨어지는 역사.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역사.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의 삶을 드리고 이것이 나의 전부요, 나의 삶이고 나의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참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속에 진정한 부흥이 찾아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쳐서 준행하기로, 가르치기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이 부흥의 아침을 맞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부흥이 있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들에게 절망을 심어줍니다. 우리들에게 좌절을 심어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얘기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이제 숫자가 늘지도 않는다. 예수 이제 믿어도 무슨 좋은 것 하나 없다. 이 세대는 외칩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주일학교가 없어져요. 딴 것도 안 돼요. 해보니까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 고돼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 나갑니까? 잠깐 나갔다 오세요. 뭘 헌신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를 미혹하려고 해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흥과 회복을 꿈꿔야 됩니다. 단지 숫자가 늘어서 교회가 차는 그런 수적 부흥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진정한 거룩함이 회복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를 덮는 그런 참된 부흥이 오기를 기도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부흥을 소망합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가 지금 지내는 삶이 그럭저럭 괜찮으니까 이 정도만 유지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본문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말씀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이 나의 전부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와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에 부어주시는
참된 회복과 부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청교도 설교가는 눈이 진짜 나빴어요. 오늘 저희 집사람 아이고 이제 사모님도 눈이 흐리네라고 어디선가 코멘트가 들려왔는데, 그분은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눈이 나빠가지고 설교를 저같이 이렇게 잘생긴 모습으로 하지 않고, 네,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표정을 제가 확인을 못하는데 이렇게 읽었대요. 이렇게.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앞에 떼굴떼굴 구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면 그게 기적입니다. 저는 제 설교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겁날 것 같은데,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건물도 없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 무슨 부흥의 역사의 근원이 되겠냐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마른 막대기도 살아납니다. 마른 뼈들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무력한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존 웨슬리와 이런 사람들이 건초 더미에서 기도했었어요. 기도할 때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건초 더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유럽을 뒤집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진정한 개혁과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과 이 분이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에스라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불신과 죽은 신학과 정통이 있다면, 영적 무력증이 있다면 속히 떨쳐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저희들의 인생의 존재를 걸며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굳게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하여서 저희들 심령 속에 참된 부흥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 저희들 정말 자꾸 보잘것 없는 것 같은 이 분이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참된 영적인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 심령 모두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흥을 꿈꾸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참된 회복과 부흥을 체험하도록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걸기로 결단하고 참된 부흥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을 기대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재단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김정은 집사님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